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춥고 한파가 몰아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한 3, 4일 정도 꼼짝도 못하고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저 만화는 제 어렸을 때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참 고생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출근을 하지 못해도 누가 목사님 출근 안 했네? 이렇게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 몸이 아플 때 그냥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교인들이 목회자가 아프면 왜 일 안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차라리 그냥 무슨 외상을 입었다든지 진짜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아파서 입원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너무 몸이 힘든데 입원할 정도는 아닌, 그래서 결근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인들, 또 그런 사회인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 분들한테는 참 누워있으면서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저도 참 마이너스 영하 18도 이렇게 된 거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인데, 하필 그런 날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 교회 오시기 참 어렵겠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건강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핸드폰이 나온 뒤로 전화번호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전화번호만 알고요, 애들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나온 뒤로는 길을 잘 외우질 않아요. 요즘같이 도로가 막 자교로나 막 새로 생기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진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참으로 희한하고 신기한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 우리가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엄청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장교도 훈련 중에 독도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를 볼 줄 알고 또 지도를 갖고 어느 고지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지도를 딱 한 장 가지고서 여기입니다라면은 내비게이션 찍어서 오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목적하는 곳에 안전하게 실수를 줄이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도는 우리가 구원, 새로운 생명, 새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과 방식과 길을 안내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도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서 불렀다, 선택했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작은 백성이고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선민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역사의 고난과 아픔, 근대사 속에서는 나치에서 600만 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역사를 포기하거나 인생에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천대받으면서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어. 이 선민 사상, 이 선민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지만 강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선민이라는 증거가 뭐야? 그것은 바로 다른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선민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은 출애굽도 했고 전쟁도 많이 이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가나안 땅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도로서의 율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지도와 같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될 것, 그것은 지도로서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은총인 율법이 그 본래의 기능을 잘하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가끔 이 율법이 은총이 아니라 악마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법이 권력화되는 거죠. 법이 그 본래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법을 간직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새롭게 왜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법을 지키려면 힘있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식도 나눠주고 재물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서로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왜곡해 버리는 겁니다. 이때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고 빠르고 법으로 해결해가지고는 별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 법의 근본 정신을 충실하게 지켜내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법은 순리예요. 한문으로 법은 어떻게 써요? 법이라고 쓰죠.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쓰잖아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자연답게 있는 그대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무너지지 않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사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을 실현할 때 강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약자한테 강하게 굴고 강자한테는 비굴해지는, 그렇게 법이 왜곡될 때 우리 사회가 악해지는 겁니다.
저는 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들, 고위 인사들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할 때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성질이 나가지고 끝까지 못 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저렇게 인재가 없나? 정말 인재가 저렇게 없을까요? 안 걸린 게 없어, 안 걸린 게. 왜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약해가지고 본인도 군대 안 가고 아들들도 반드시 군대를 안 가고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우리 군인 아저씨 와 있는데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갈 정도로 다 비실비실해,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운도 좋아서 어디다가 그냥 무심코 땅을 살았는데 그게 강남의 땅이고 판교의 땅이고 그냥 금싸라기 땅이 돼.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인류 학부를 하고 외국 유학 간 사람들인데 세금 내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못 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을 정말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잘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병역의 의무나 납세 의무나 땅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속이 상해. 사실 법은 이런 거에서 엄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어떤 경우에 약자한테 너무 잔인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사의 어떤 회사의 회장 그룹이 탈세를 했어요. 1,300억 원을 탈세를 했어요. 1,300억. 엄청난 양을 탈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징역을 내렸어요. 징역 3년을 냈어요. 징역 3년. 1,300억 원을 탈세했는데 징역 3년을 내렸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10개를 훔쳐먹었어요. 그 사람한테 3년 6개월을 내렸어요. 물론 그 전에 또 자질구레한 전과가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더 엄정하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더 엄정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 판결을 받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는 아니지만 없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법치 사회에서 이 법의 질서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율법주의와 대단한 투쟁을 벌였어요. 그리스도의 투쟁은 사실은 율법주의와의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가는 곳마다 논쟁을 해요. 예수님 품이 얼마나 넓은 분이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엄청난 죄도 다 용서하시고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파와 투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논쟁, 설전, 싸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 달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구스타프 도레의 판화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본거지예요. 그 회당 모든 곳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율법이 학습되고 율법이 다시 확산되는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학자들과 대결을 하죠.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권위와 예수님이 새로운 예언자로서, 새로운 메시아로서 그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까지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권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느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율법과 경전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되어왔던 율법주의와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그것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권위를 만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 예수님은 율법을 다 깨트려버리고 율법을 다 무효화시키고 율법을 다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야.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이렇게 확산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굳이 뭐 꼭 해야 되나? 율법을 꼭 지켜야 되나? 안식일 꼭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된대. 예수님 안식을 다 깨버렸는데, 밥 먹을 때 꼭 예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밥을 먹어야 되나? 그런 거 번거로운 거 예수님 안 지켜도 된대. 율법 다 예수님이 깨버렸어. 없어도 된대. 이런 의식들이 예수님 주변에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넘어서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다 형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언한 겁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막 교조적이고 근본주의가 되는 그런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느긋하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 자체를 폐기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면, 법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형식과 바리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형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경전, 율법, 가부장 이런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 구조는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유교적인 관념이 우리 사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이 두 가지 사회의 구성과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유대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하기에 되게 편리하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마음은 형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는 굉장히 형식을 많이 지킵니다. 여러분이 축제라는 영화를 보면 장례가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절차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허례허식으로 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절차와 형식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게 유교의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바른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정좌, 바르게 앉는 것, 바르게 보는 것, 거기서 정심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비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삐뚤어 앉죠. 특히 남자나 여자나 청바지 뒤에다가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걸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렇게 삐뚤어앉게 해서 척추하고 골반이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짝꿍댕이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앉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마음, 진정한 가치관, 올바른 인생의 눈을 가지려면 바른 자세, 바른 행동을 해야만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처음 입소하면 뭐부터 시켜요? 차렷 경례, 걸음걸이부터 바꿔놔요. 그래야만 반듯한 마음과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 바른 형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가치로서 또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좀 어른을 공경하고 노약자를 잘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버스나 전철 타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눈을 감아 버립니다. 어른이 있어도 요새 젊은 청년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나요. 배가 부른 임산부가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어도 아주 떳떳하게 그냥 앉아 있고요. 저렇게 할아버지 노인분이 짐을 들고 있어도 눈 감고, 요즘은 또 핑계거리가 좋아서 그냥 핸드폰 딱 귀에 꽂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점잖으신 어르신들은 전철 타면은 이 자리 있는 쪽에 안 서 있고요. 서 있어봤자 자리도 안 비켜주니까 막 속에서 열이 오르고 본인이 막 초라해지고 속이 상해서 차라리 그냥 전철 타면 문 옆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주의 같지만 보이지 않는 법으로서의 이런 형식을 잘 존중하고 깨트리지 않으려고 해야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도 크게 보면 율법적인 성향을, 법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런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법을 중요시하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신앙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 율법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자체를, 선지자 자체를 예수님 폐기해버렸어, 우리 안 지켜도 돼, 다 그런 형식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릇된 신앙으로 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법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강요된 법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일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를 다 뒤로 미루고 주일 성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혀에 바늘이 돋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죄책감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지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요된 법으로 다가오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 지도와 같은 거예요. 법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누가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돼. 내가 정말 죽어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이고 기도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밥 세 끼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그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이웃들에 대한 돌봄을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 역사와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사회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사회적 실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위에 놓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이런 율법들,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왜곡된 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잘 안내해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해서 유한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그 삶을 통해서 진정 행복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교회 나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의 법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율법과 이 법의 진정한 정신을 살려나가는 사람이 이 혼란한 시대, 이 탐욕의 시대, 이 죄악의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이 소중한 선택, 이 소중한 결단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나감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신앙을 통해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서 영원히 울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